함께 기도하심으로 화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저희를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를 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삶이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이루어진다.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벨론에서 살라, 비투성이어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경절을 읽으며 시작해볼까 합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옆에다 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적에게 나라를 뺏긴 그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을까요? 적에게 나라를 뺏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하는 것이 크게 딱 한 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방이 돼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해방을 돼서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뜻있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서 바벨론에 그대로 무너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민족을 살리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으면 정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독립투사들을 정말 그들의 존경하고 그들의 시도와 죽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동떨어진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 4절부터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나님이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적에게 반기를 들어서 싸우라 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집 짓고 텃밭 만들고 살라 하십니다. 심지어 6절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조국으로 돌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은 그곳에서 오래 머물러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아들과 너희 딸이 사위도 보고 그리고 며느리도 보라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포로를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펼쳐 읽었을 때 그들의 얼굴이 아마 노랗게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포로민들에겐 이 예레미야의 권고는 하나님의 권고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선지자 중에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너희를 모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 관한 반란들도 도모했었죠. 두 번째 바벨론 포로가 일어났었던 주전 597년 이 지난 약 2년 후 실제로 이런 바벨론에서 상당한 소요와 반란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편지는 거기서 살라는 겁니다.
한술 더 떠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하는 그들의 향한 하나님의 말은 지금 너가 있는 그곳에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를 멸망하게 만들었었던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라.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바벨론에서 살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진짜 집, 하늘에 못 가고 내 집안인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 다 알고 계시고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곳에서 자녀 낳고 집 짓고 잘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구해주시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바벨론에서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말 중에는 아주 재미있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죽겠다라는 표현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참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함께 살고 있었던 김아람 전도사 이 설교를 보고 있다면 엄청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많이 썼거든요. 한국인들은 뭐만 하면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배가 고파 식당에 가서 음식을 기다리며 이제 젓가락을 달그락달그락 거리면서 그 반찬들을 집어 먹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배고파 죽겠다. 그리고 잠시 후 배가 통통해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불러 죽겠다. 죽겠다. 흔히 정말 최고로 진짜 이런 높이는 표현들로 사용되지만 이렇게 한국인들의 대화 가운데 더워 죽겠고 졸려 죽겠고 추워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심심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 제가 정말 부끄러웠었던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는 학생반 예배를 위해서 소그룹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겠다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그것을 이제 녹여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줄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과 그리고 묵상을 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서 낮잠을 한 30분을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제가 한 말이 이것이었죠. 진짜 죽겠다. 이 표현을 쓰지 말자 하고 유머 담아서 소그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했던 말이 바로 죽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죽겠다라는 표현은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힘든 사람들을 표현할 때면 항상 이런 장면들을 사용합니다. 신발을 벗고 다리 위에 올라가서 자살을 다짐하는 모습들. 한국의 사회에서 얼마나 힘든지를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전 너무 슬펐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들을 미쳤죠. 얼마 전에도 몇 번이나 이런 소식들을 접하고 살아갑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왜 아이들 동화책인 인어공주, 백설공주, 신데렐라 마지막은 왜 항상 똑같이 맞춰지냐고, 왜 그렇게 맞춰지지 않으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공주님은 왕자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라고 이야기가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야기가 거기서 맞춰지냐는 겁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으면 자식 속썩이지, 부부 갈등이지, 부부 싸움하지, 왕자도 공주도 결국 병들어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쁘게 그냥 이야기를 마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도 예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죽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금의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풀썩 주저앉아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를 보다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시험 공부하면서 과제를 준비하면서 아이고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진짜 집을 떠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집 짓고 자식 낳고 텃밭을 일구고 살라는 것. 예언의 시는 이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위나 폭동을 일으킨다면 갈대아의 고위층들로 경계심을 갖게 하고 더욱 가혹하게 그들의 자유를 제한시키도록 만들 것이다. 그 결과로 고통과 재난이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저희 운명에 조용히 복종하고 가능한 저희 종살이를 즐겁게 하기를 원하셨다. 결국은 그들에게 처해진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들이 행복하게 그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그 시간을 보내길 바라셨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성경 내용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로 생활이지만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신다는 겁니다. 전 사실 TV를 보진 않지만 요즘 SNS 가운데서 클립으로 방송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노라면 아주 인상이 깊습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봤었던 드라마인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영어 공부한다고 미국 드라마를 본 적은 있었지만 한국 드라마를 본 지는 정말 오래되긴 했네요. 롱코트, 그리고 쉼표머리, 그리고 공유컷 등등 모든 남자들의 패션을 통일시켜버렸던 놀라운 드라마였습니다. 그 당시 시절만 보면은 바깥에 돌아다니면 모두가 롱코트를 입고 다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지금도 그 패션의 영향들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은 쉼표머리를 하고 나올 걸 그랬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 드라마들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생긴 도깨비가 나오고 저승사자가 나오는 환생을 기반으로 만든 드라마. 사실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같은 방 룸메가 매일 재미도 없는데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눈부셨다 라고 명대사만 목소리 깔고 느끼하게 따라하는 걸 보고 참 힘들어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한 번만 하나만 보면은 내가 다시는 이 말 안 할게. 그래서 그 대사를 더 듣기 싫어서 하나를 봤다가 끝까지 보게 되었다고 하죠. 뭔 도깨비야 라고 제가 말했던 저 또한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눈부셨다 이러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어떤 것이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빠져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냐는 겁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어쩌면 이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뜨는 것이 아닐까요? 드라마를 보면서 시청자들 속에 있는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옳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악은 갚음을 받고 내가 좋아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 세상, 그리고 죽지 않은 행복한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나도 저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싶다. 과거 나치의 아우슈비츠에 갇혔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록한 한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글 속에는 1944년도에 아우슈비츠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았는지, 어떤 고통을 그들이 받았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말이죠. 어떻게 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겪고 버틸 수 있었는지. 정말 슬픈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월 25일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간들, 이 딱 일주일 기간에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모두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그들이 죽임을 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의지를 잃고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 사이에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특별사 하면 된대. 그때 우리는 집에 돌아갈 수 있대.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사명과 관련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지옥 같은 삶이 이어지고 주변의 동료들의 죽음,
그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그 희망이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잃고 고통 가운데 더 이상 힘을 잃고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살기 힘들더라도 희망이 있을 때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루었던 예레미야 29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에서 아들 낳고 집 지르고 잘 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때 우리를 이스라엘로 하늘로 다시 불러주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다시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너가 있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너가 힘든 건 알고 있지만 곳에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예레미야 29장 7절은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우리가 이 말을 요즘 많이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자신의 적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 자신의 잘못한 그들에게 평안을 구하라는 것, 이와 같은 행동을 했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자신을 팔아넘겼었던 형제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진정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요셉.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 그의 고백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8절,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 자신이 있음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이 왜 고통 가운데를 인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였음을 확실하게 고백하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지금 이 자리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의 고백과 그의 행동은 그들의 형제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13장은 이 요셉의 엄청난 영향을 받은 장입니다. 현재 외경과 위경으로 알려져 있는 수많은 그 유대 문헌들이 있습니다. 명절마다 많이 읽혔었던 그들의 문헌들은 그곳에서 읽혀졌고, 많은 사람들이 귀 가운데, 입 가운데 읽혀졌었던 그들의 문헌들은 유대인의 언어 선택이 있어서 엄청난 영향들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의 유언으로 기록되었던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사랑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말했었던 그 고백이, 형제들이 그 요셉을 보면서 했었던 그 고백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했었던 그 요셉의 모본들이 바로 사랑장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울이 형제들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것이 사랑의 정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지냈지만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의 평안을 구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그들의 평안을 구할 수 있는 것, 나를 고통받게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우리는 하늘의 이중 국적자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살 사람은 땅에서도 하늘에서 살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늘 갈 사람들이기에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2020년 마지막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2020년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없었던 세상, 마냥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한 해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주변에 그 행복을 전염시키는 사람으로, 천국이 우리 집이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텃밭도 기르고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지내며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런 한 사람으로 주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시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바벨론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 2020년 정말 사실 너무 힘들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저희가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안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정말 내년에는 더 깊게, 그리고 정말 옆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년은 더 행복하게, 그리고 하늘 가는 준비를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고민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고민들을 맡깁니다. 그 모든 고민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